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이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 미로와 같은 세상을 그저 걷는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는 산 위에 계속 올라가서 계속 머물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산을 내려와 계곡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악령이 가득한 골짜기를 내려오면 귀찮게 하는 일들을 당하고 피곤해서 지치고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혜택과 복이 있는데 그것이 골짜기이든 산등성이든 그것이 어느 것이든 너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너 자신이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조건절. 조건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만일 가지 않았다면 너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이 되었다는 것의 뜻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는 자도 있겠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여정이 늘 우리를 축복하는 자만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내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은 나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그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의 통로가 누리는 자부심입니다. 자만하고 뻑이라는 게 아니죠. 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의 통로인데, 즉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교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 학교 교실에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자, 이곳에 복이 들어간다 라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의 첫 발을 뗄 때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의 관점으로 면밀히 보면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을까요? 네, 갈대아 우르는 떠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연된 순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순종에 대한 모든 지침을 철저히 다 따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의 본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들을 좀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도 데려갔고 조카 롯도 데려갔어요. 나중에
롯을 데려간 것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죠. 그러니까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러면 이 기쁘게라는 것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기뻤는지 안 기뻤는지 어쩌면 어떨 때는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기쁨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도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처럼,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물론 온전한 순종보다는 순종이 아니고 즉시 하는 순종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신음 속에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연되고 불완전한 순종을 당당하게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만족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내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겠다는 게 더 중요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맡아달라고 할 때 저는 철저히 하면 하고 안 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 순종의 자세인 것 같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을 보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는데, 한 아들은 네 해놓고 안 가요. 또 한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럴 때 누가 순종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처음에는 no 했지만 나중에 갔다는 거예요. 즉 말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오히려 처음에는 죄된 길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선택의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없고,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냐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가 같은 이런 인내와 고난의 순간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일한 순종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죽지 않는 것? 그것일까요? 그때의 순종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때 나는 이것을 선택한 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일상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우리가 출근할 때 지친 몸과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정말 쉬고 싶다 이럴 때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의무와 어떤 당위로서의 순종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못마땅해서 불만으로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께서 주신 좋은 날이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숨쉬는 그곳에서 복의 통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